교만한 삶을 거부하고 겸손한 기도의 영성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에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안디옥 교회, 이방 지역에 세워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가 비전을 받고 선교에 헌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선교의 비전을 품고 떠난 두 사람에 의한 선교 현장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키프로스 섬 파포스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이야기이고 또 하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함께 그 내용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방 지역에서 시작된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였습니다. 이 부흥에는 바나바와 사울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하여 제자 훈련이 이루어졌고 그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변화의 열매가 있었는데 그 열매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었죠. 근데 그들이 기도하던 중에, 금식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비전을 받습니다. 그 비전은 안디옥 교회가 그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리치 아웃, 밖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선교적 비전을 받게 된 것이죠. 교회는 이 선교적 비전에 모두 한마음으로 동의하고 그 비전을 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콕 집어서 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이자 성경교사들이지 않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을 보내라고는 말씀.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안전지대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만 좋다라고 하는 그 환경 안에 안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있는 곳을 떠나 세상을 향하여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누구를 보낼지도 때로는 콕 집어서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 비전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떠나보낼 마음의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안디옥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드디어 선교팀이 선교 여정을 출발합니다. 바나바와 사울. 그들이 처음으로 간 곳은 키프로스 섬이었습니다. 아마도 바나바의 고향 땅이었던 키프로스 섬에 대한 애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살라미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섬 건너편 바포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바포에는 당시 로마인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총독에게도 바나바와 사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때 총독 옆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은 마술사였습니다. 아마도 총독 옆에서 영적 멘토의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예수입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술사. 이 이름에서 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과정과 내용에 대하여 방해하고 공격했던 사람은 바로 바예수,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마술사였습니다.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마술사를 향하여 선포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실 바나바와 사울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마술사는 이미 총독과 상당 기간 관계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술사를 향하여 사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한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용기 있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상대방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뒤에서 그를 조종하고 있는 사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탄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대장이셨던 예수가 이미 사탄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의 힘을 힘입어 그 사람을 향하여, 아니 그 사람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사탄을 향하여 함께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마술사는 안개와 어둠에 뒤덮여서 한동안 앞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의 사람의 승리가 총독 앞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자연적으로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어둠의 권세를 가진 자, 공중 권세 잡은 자와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들입니다. 하수인들이죠. 근데 때로는 그들이 우리보다 강해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두려움에 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도 주십니다. 순종하여 선언하면 승리가 일어납니다. 그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것이며 예수님의 종된 바로 우리들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하십시오. 말씀으로 선포하십시오. 성령에 충만하여 기세등등하게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이 사건은 총독에게도 매우 놀랄만한 일이었으며 그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또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일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내에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도시가 여러 곳이 있었는데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던 교회는 시리아 안디옥이고요. 오늘 그들이 도착한 곳은 비시디아 땅에 있는 안디옥이었습니다. 그 도시에도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디에서 살든 일정한 숫자가 넘으면 회당을 짓고 회당에서 모였는데 회당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드렸으며 또 함께 교제도 하고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역할을 했던 곳, 이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안식일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바나바와 사울이 그곳에 함께 참여합니다. 기회를 얻어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설교합니다. 사울은 구약에서부터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울은 구약에서부터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그곳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사울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구약에서 기록한 그 선지자, 구약에서 예언된 다윗의 후손,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늘의 시대에 오셨다. 이 땅에 오셨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궁금하게 여겼겠죠?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 사울이 선포합니다. 바로 예수이다. 예수가 바로 모세가 말했던, 다윗이 말했던 바로 메시아이다. 예수가 메시아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알 수가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예수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통하여 증명할 수가 있다. 내가 바로 그 예수를 보았다. 내가 바로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 내 삶의 변화가 바로 그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명해주는 가장 확실한 사건이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는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이 바로 39절의 말씀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다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겸손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기력감과 또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여기 있으니 율법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구원을 누릴 수가 있다.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는 믿음이면 족하다. Enough is enough. 이것이 사울의 메시지였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나 기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특별히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도 물론 놀랍지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진정한 유대인이 되지 못한다는 것. 또 한 가지,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는 것. 또 한 가지, 그들이 비록 구원을 얻는다 할지라도 유대인들보다 차별받는 지위에 머무른다는 사실. 그런데 오늘 사울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그들에게 들려진 기쁜 소식이란 유대인이 되지 않아도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 하나면 족하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갈급한 심령의 담비와 같은 굿뉴스,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마음이 찜찜해하던 사람, 불편해하던 사람, 그리고 공격적인 태도를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 그리고 저렇게 쉽게 구원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질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였습니다. 그 땅에서 내어 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3장 마지막 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52절이네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박해를 받았지만, 모함을 받았지만, 그래서 그곳에 더 이상 오래 머무르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피신했어야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너무너무나 기뻤고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뻤을까요? 그들은 보았습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이방인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그들의 삶에 큰 멍에가 벗겨지고 그들이 영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기쁘고 또 기뻤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대 기독교의 신학은 서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책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장에서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학은 현장에서 확인되어져야만 합니다.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묵상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채우셨다면 나아가십시오.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실험해 보십시오. 싸워 보십시오. 그곳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짜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경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